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서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서동열 목사님은 살롬 상담 코칭 연구소장이시고 시드 선교회 소속이십니다. 서동열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선교사 햇불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도 줌으로 들어오셨던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 단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이라는 이 의미인데,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마지막, 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연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땅 위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불에 타거나 죽게 되면 그것이 종말인데, 대부분 연기로 사라지거나 재로, 흙으로 남습니다. 어릴 때 농어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불 피울 때 그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 눈물 흘렸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딧불, 호롱불, 촛불, 화롯불, 장작불, 연탄불, 전기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업적을 묻어버릴 만큼 부작용이 많은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교회, 선교 단체 가운데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헌금을 들여서 누구나 부러워했던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정작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 그 나라에 그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력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매, 이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선교사들 보내면은 선교지 가서 제발 일하지 말고 적응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식으로 믿고 맡기는 편.
성경 편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우리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마음이 급합니다. 뭘 보고하라. 아직까지 몇 년째인데 일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챙겨야 할 이 관계를 소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왕을 뽑으실 때도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가문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관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종말에 꼭 남아 있어야 할 마지막 하나인데 그것이 금이 가고 있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 아파트 부실 공사 뭘 빼먹었다 그러죠. 중요한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빼먹은 채로 공사를 해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중국은 뭐 그런 것들은 굳이 깊습니다. 허다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계 부실 공사. 관계가 깨어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남아 있어야 할 그것에 관심을 가져. 건강, 재산, 명예 다 사라져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꼭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나면 탈탈 털고 나면 남는 것은 유일하게 관계.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 아직 튼튼하다. 그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 반대로 다른 것은 다 이루었는데 다른 것은 남이 부러워하고 남이 쉐민할 정도로 멋지게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관계의 금이가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현대인의 관계를 세 가지로 간파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리는 생명이 없는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로 듣고 보는 이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관계. 두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너와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하다. 마르틴 부부는 그 촉매자를 영원한 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원한 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의 클라이막스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단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걸 보면은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관계. 이건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은 금방 공통적으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노출을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평신도들인데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노출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관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가 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선교사 횃불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요즘 얼마나 모임 갖는 곳이 많습니까?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그런 강의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잘하기 이전에 좀 관계가 좋은 선교사,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영혼육이 좀 균형 있게 잘 회복이 되어서 관계 달인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선교사님이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 관계 전문가, 특히 우리 가족, 친구, 동역자 사이에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 어딜 가나 그 선교사님이 오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 피스메이커다. 그런 사람으로 좀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사역지를 확장시켜 주시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모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이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의와 소그룹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속이 시원하게 잘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게 되면 불편한 게 많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중단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장과 줌으로 동시에 시도해 보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차세대 선교의 주역인 MK들과 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헌금은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면서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이 선교사 횃불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MK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가 그 MK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절실한 심정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인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잘 통하는 사람, 소통을 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도 살아야 되겠지. 이 세상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과 만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잘 통하는 사람. 우리 젊은 세대들과 만나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 횃불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한 번씩 챙겨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걸으실 수 있다면 두 다리가 아직도 튼튼하시다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못 오실 형편이면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유튜브로도 나중에 떠오르게 될 때 항상 보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기본입니다. 우리 WMFS의 유튜브를 보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기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